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괴로움 속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에 치료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미쁘시고 긍휼하신 사랑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이 상처뿐인 세상의 치유함이며 거짓뿐인 세상의 구원함임을 확실히 알아가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웃으며 삽시다 입니다. 여러분, 웃는 게 좋은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잘 웃는 게 쉽지가 않죠? 그 이유는 인생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웃어봤자 또 괴로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수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고하고 고생한 자신을 우리는 보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도 보고 듣기도 하고 즐길 거리를 찾아보거나 또는 술을 마시거나 잊어보려고 하지만 그 순간은 잠깐 즐거울지 몰라도 다시 괴롭기 때문에 웃으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웃으며 우리가 살고 싶은데 웃으며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인생에 괴로움이 있는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죠. 이를 알아야지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며 웃으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괴로운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답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인생에 수고가 왔다, 괴로움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 양육의 고통, 관계의 고통, 노동의 고통, 방해와 장애의 걸림돌 가득한 이 고생 가득한 고통, 그리고 죽음의 공포, 두려움의 고통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로 인해서입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괴로움의 빌미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빌미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눈에 보여지는 사실이고 죄에 의한 벌을 받았다라는 것보다 실제적인 원인을 말씀드리면은 내부적인 신학적인 원인은 죄로 인해서 죄인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모든 혜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바로 인생의 괴로움이 찾아온 주된 원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 다 어떻습니까?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의 근원이신, 원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끊어졌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괴로움이 왔습니다. 웃을 일, 기쁠 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데에서는요, 당연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예를 들어보면은 부모와 생이별한 사랑하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끊어진 상황이라 할 수 있겠고,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전기 전자의 문명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대정전이 온 겁니다. 에너지원이 없어진 거예요. 전기가 없는 세상, 기름도 없는 세상이에요. 어떻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의식주 모든 이 지금의 현재 방식이 붕괴되고 완전 원시 부족 생활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 시대가 전기로 에너지원들로 누리는 혜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자연은요, 땅은요,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원죄로 인해서 땅은 인간의 죄로 동물의 피, 인간의 생명인 피를 받아 먹었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은 인간과 적대적인 관계로 사람이 설득해야 되는 관계가 된 거죠. 땅을 일궈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모든 선한 것이 끊어지면서 이제 또 땅조차도 저주를 받고 하며 피조 세계의 모든 이 평화가 밸런스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전기 없는 세상, 부모 잃어버린 그 이상의 불편함과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것이 이토록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요, 나 자신과의 분리로 나타나고 타인과의 분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하는 자신도 이웃과도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파괴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왜곡하게 보며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죄로 인해 발달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 모든 유익과 혜택이 끊어진 채 가시밭길을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찾는 기쁨이라 해봐야 참된 기쁨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괴로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피값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또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화의 이야기나 꾸며낸 이야기, 말장난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을 주로 모실 때에 이런 믿는 자들에게 실제로 삶에 경험되어지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됨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이로써 내 삶에 가득했던 불통들, 관계들, 이웃들과 관계에 화평을 누리며 비협조적일 것 같았던 매일의 삶, 이것이 협조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생의 하나님과의 불통으로 찾아왔던 모든 불통과 결핍들로부터 회복되어질 길이 이제 열린 것입니다. 내 인생 기쁘고 싶어도 웃고 싶어도 할 수 없었지만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예수님으로 열린 것입니다. 인생의 불통, 결핍만 없어져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음으로 모심으로써 내 삶에 찾아온 모든 불통과 괴로운 문제들이 죄로 비롯됨을 깨닫고 이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케 되므로 불행의 요소들이 다 끊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을 때 경험되어지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닙니다. 단순히 불통했던 것들이 통하고 결핍되었던 것이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고차원의 기쁨이겠죠.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 연합의 기쁨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 설레고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가슴 벅찬 기쁨이 있는데 그게 사랑함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보면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다 해도 자기가 죽더라도 기뻐할 거야. 죽음을 초월하는 기쁨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며 동행하는,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웃는 어린아이와 같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기쁨 이 세상에서 찾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이 땅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희락을 누리는 삶, 한도 끝도 없는 연합의 기쁨을 매일 경험하는 삶으로 날마다 갱신되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